같이 읽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쉴만한 물가에 사는 이들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중에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많이 노래되어지는 시편이 어디입니까? 네,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시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저 역시 이 시편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아주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먹을 풀을 이리저리 찾아 돌아다니다가 친절하고 듬직한 자신의 목자를 다시 만납니다. 목자는 그 양을 인도해서 풀이 풍성한 곳으로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곳으로 데리고 가는, 그래서 아름답고 안전한 마음이 이 시편을 우리가 노래할 때마다 일어나게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제 생각에 이 시편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너무 거친 세상에서, 피곤한 세상에서, 바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늘 내가 결정해야 되고 늘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은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몸도 상하고 마음도 지친 사람들이 이제는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간절히 하기 때문이죠. 먹을 것을 위해 이웃과 다툴 필요도 없어요. 이 시편에 의하면 더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더 잘 살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며 누구네 자식들이 더 잘 되나 뭐 이런 거 비교할 필요도 없는 삶.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얼마나 더 자유롭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삶이 약속되어지는 곳이라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확 지금 당장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제시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은 없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좀 달라, 뭔가 있어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시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곳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 나눔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로 인하여서 지금 마음이 이상하게 찌릿찌릿한 사람들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같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은 이제는 더 이상 흘려 넘길 수가 없게 되어진 사람들. 누구네 집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먹습니다. 저희 건너집이 빚을 못 갚아서 아이가 노예로 팔려간다는,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얘기가 들려지면 내가 딸 시집갈 때 잘 모아두었었던 금부치며 은부치며를 팔아서 그 소녀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내 것은 내 것이 아닌 그 삶, 그것이 바로
여기에 모습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떤 사람은 돈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했던 그 시대도 역시 그랬던 때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그리고 또한 넘어갈 수 없는 벽들이 겹겹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말씀에서는 초대교회에 그 벽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백인과 흑인, 아시안, 멕시칸과도 같은 인종적 차별로 인한 시기와 질투 혹은 증오와 폭력은요, 거기는 설 곳이 없습니다. 지금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이 모든 변화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쓴 누가, 이 누가는요,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나누어 썼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가는요, 누가를 만약에 여기다 데리고 와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히게 한다면요, 지금 excited 돼가지고 흥분돼가지고 막 큰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눈 동그랗게 얘기하면서 쳐다보면서 그 읽었을 부분입니다. 그 흥분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전엔 안 그랬는데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톤으로 지금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이 지금 이렇게 밀려져 가고 또한 담이 허물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이 A.B. 심슨 목사님의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1843년에서 1919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캐나다 출신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다가 말씀이 너무 좋고 해서 젊은 나이에 뉴욕에 있는 그 큰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뉴욕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1800년대 말에는 어땠었습니까? 미국이 이민자들이 많이 오고 있었어요. 유럽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었는데, 그 항구에 나가면은 그냥 갓 이민 온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옷도 없고 잡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너무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는 백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장로교 교단이었었는데, 이 목사님도 장로교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이민자들이 오니까 불편한 거예요. 왜? 이민자들은 자기네들처럼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가난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이 미국의 생활들도 잘 익숙지 않은 그런 거친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 당회를 열고 교회가 열어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목사님,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데리고 오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그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고 속상했어요. 그래서 지었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아무 때든지, 이민자나 백인들이나 아시안이나 흑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없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를 이 A.B. 심슨 목사님이 이제 찬송가를 작시하게 됩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항구에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들과 세워진 교회들의 얼라이언스, 동맹체가 바로 우리 교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져 있는 교단은요,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여기 처음에 선교하던 교회, 가난한 자들에게 가는 그런 교단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그 사람들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믿은 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다 초신자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혹은 우리 청년들처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2달밖에 안 됐어요. 혹은 3달. 그랬는데 자신들이
여태껏 살면서 쌓아왔었던 돈, 나의 미래, 나의 세이프티, 안정감, 혹은 내 가정, 이 경계를 자신도 모르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왔었던 그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도 역시 자신의 삶을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그들에게 공동체는요, 나와 다른 사람이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한 장소가 아니라, 저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거기에는 오히려 그 다름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기다려주는 셀러브레이션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차이점보다 비슷한 것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콩깍지가 씌워졌어요. 그게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결혼을 하실 때에, 여러분 처음에 결혼하실 때 그런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다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천사인 줄 알았어요. 천사인 줄 알았어요. 다 좋아 보입니다. 신경내도 예쁘고 조는 모습도 예쁘고 다 예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새로운 삶의 모습을 그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서요, 이제까지 이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큰 소문과 놀라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데,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하냐 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계속해서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이 인생이 끝나가는 것 같았었던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남자, 나이가 40이나 넘게 서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 남자를 고쳐주었었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두 번째 이 새로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지금 누가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남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가운데에 새로운 삶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그렇다면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왜 우리에게,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는 미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이민자들인 우리들에게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으로 성령님에 의해서 남겨주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이 사도행전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바로 한 150년 전에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다른 장소로 우리가 가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같이 읽어봅시다. 언약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Covenant Community. 첫 번째 이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년 전서부터 이 사람들은 광야, 윌더니스로 나갔어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사람들이 광야, 물도 잘 없고 서플라이도 없고 마켓도 없고 이웃들도 없고 가족도 없는 그 윌더니스로 사람들이 마구 나갔습니다. 한두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막 나갔어요. 사실 그 나갔던 사람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 세례 요한도 나중에 나가죠. 그 광야로.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세례 요한이 오기도 전에 이 사람들은요, 그 광야에 나가서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할 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간절히 그들은 기다리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뭘 했냐면요, 이 구약 성경을요 두루마리에다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에. 그리고 말씀을 연구했고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던 공동체가 예수님 오시기 약 150년 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의의 스승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Teacher of Righteousness. 이런 사람이 리더였고요. 그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 Covenant Community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오던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누구냐? 옛날 사람들도 아니고
엘리야 시대 사람도 아니고 다윗 시대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그래서 제대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카버넌트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신들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구약성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 자유, freedom, liberty, 새로운 날이 이제 시작되었다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오실 때 그냥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벌써 이러한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이 카버넌트 커뮤니티는 자신의 소유를, 재산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요, 공동체에 맡겨둡니다. 그러다 정말로 자신이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헌신해야겠다,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겠다라고 딱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동체에게 다 드립니다. 땅이건 집이건 보물이건 다 드린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들과 매우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150년 전에 살았었던 의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아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사람이 아닌 나사렛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언약 공동체, 또 다른 카버넌트, 진실한 카버넌트 커뮤니티라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도 믿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재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나눴을까요? 얘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면은 그들의 행동은 뭘로 갔어요?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각자 자신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적당하게 내 거 내가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필요를 채워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다 나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은요, 왜 그랬냐면은 자신들의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new identity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약속으로, 카버넌트로, 프라미스로 뭉쳐진 이 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시작한 새로운 삶은 바로 다른 것들이 아니었고, 첫 번째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했던 것은 함께 나눔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각 성경 시대의 사람들, 구약이건 예수님 시대건 혹은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믿을 때마다 이네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요, 자신의 것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건너뛰면서 이 성경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1500년 전의 시간 속에서 유대인들의 삶에 녹아 있었던 그 무엇이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 뭐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네들이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나눕니다. 도대체 이 나눔의 생활 방식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여러분 함께 신명기 1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됐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어요. 이것은 suggestion이 아닙니다. 이것은 commandment였습니다. 자, 그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시급하고 당연한 일이 뭐였어요? 그것은 7년마다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캔슬해 주는 거예요. debt를.
돈을 꾸어준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빚을 없애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같은 민족끼리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삶은 이미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 그 종살이는 이미 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까지 더 나아가세요. 자, 빚을 면제해줘라. 사실 이것도 힘든 일이죠. 7년이 지나면 민호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6년 11개월 동안 $70,000를 갖다가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7년까지 끝까지 버티다가 목사님 돈 못 갚겠어요. 저 돈이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7년이 되면 무조건 $70,000에서 $1도 받지 않고 어떻게 다 해요? 민우야, 넌 자유다. 라고 해야 됩니다. 자, 저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7만 불 받을 게 있는데 민우가 돈을 안 갚네 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걸 안 지켰습니다. 거의 한 번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네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말 안 듣다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망가지고 말았죠. 하나님의 그렇다면 진짜 뜻이 뭐예요? 빚을 갚아줘라 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넘어가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However, there should be no poor among you. For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to possess as your inheritance, He will richly bless you.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공동체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시작한 새로운 삶, 예수로 인해서 새로 시작한 삶,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공동체가 바로 모세 이후로 1500년이 지나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가 드디어 여기에 그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꿈의 공동체가 태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초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빚을 면제받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신들의 죄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던, 자신들이 돈으로나 어떤 선행으로나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흘리시면서 그 피로 값을 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것을 경험한, 그것을 알게 되니까 이네들이 예수의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돈, 나의 땅, 건물, 나의 미래, 건강 다 나눠 가집시다가 된 겁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던 빚이 엄청나게 컸었다는 것을 이네들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과 저주로 끝이 날 채무자인 우리들, 그런 불쌍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Jesus paid the price for your life. 그래서 그들은 7년마다 친구와 이웃의 빚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소유를 함께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살펴보았지만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까지 다 팔지는 않았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곧 집이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옛날에 핍박이 올 때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장소를 계속 바꾸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이분들이, 초대교회 분들이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집까지 다 팔지는 않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막 태어나 자라는 때에는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전하러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자신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지역과 문화를 뛰어넘어서, 보더라인을 뛰어넘어서 얼굴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다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도 실제적인 나눔을 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과 2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육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그들에게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머리를 조아린 게 아니라고. 물론 사도 바울이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헌금이 들어올 때마다 너무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렇지만, 한편으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감사의 선물이긴 하고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왜 돈을 나누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들은 이런 삶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주면서, 그러면서 삶으로 proclaim 했던 거예요. 선언했어요. 헌금하면서, 여러분들도 오늘 헌금했죠? 여러분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왜? 여러분 그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왜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여러분 합니까? 예수님처럼 여러분들도 그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삶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에게 부활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이네들의 삶이 그것을 증언해요. 하지만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다 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명기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머리가 압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또한 머리로 퀘스천합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능할까? 이것이 현대에도 맞는 모습일까?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완벽하게 그 모습을 가지 못하더라도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11조를 못 하시겠거든 100의 1조라도 하세요. 10분의 1이 아니라 100의 1, 100의 5 이렇게라도 시작하라는 겁니다.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연습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고 예수 믿은 생각, 예수 믿은 시간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판단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헌금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님을 율법에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달았던 사람들이 했던 바로 그 짓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을 안 맞으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그 언약의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사람들이 보면서 부러워하는 그 공동체로 그 아름다운 삶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면서 여러분이 꿈꾸는 그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All the believers were one in heart and mind. All one heart and mind. 여러분, 헌금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호박을 잘 기르고 있습니다. 거의 뭐 하루에 하나씩 따다가 좀 뜸하다가 오늘 아침에는 2개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렸는데 아주 예쁩니다. 이 호박이 나올 때 여러분 혹시 호박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미스 댈러스 필요하십니까 호박? 네. 요즘 보니까 호박은 다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호박 드세요라고 하면 이게 필요하신 얼굴입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여기 교회 사람들 생각나지 않아요? 호박 열리면 교회 사람들 생각납니다. 맛있는 거 집에서 먹다 보면은 이걸 싸가지고 가서 누구랑 밤에 먹을까? 혹은 여러분 재미있는 게임이 하나 생각이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 오락 게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른들은 컴퓨터 못 합니다. 이런 보드 게임 같은 거 생각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해서 밤에라도 가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새로운 뜻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씩 막 하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방이 이거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할지도 모르는 그 일들을 갖다가 용감하게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 또한 아십니다. 사람이 여러분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주저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거 해라. 이거 명령이니까 해. 안 하면 알지? 부셔버려. 이거 아닙니다. 모두 함께 에스겔서 3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자,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 new heart. 새로운 영, 새로운 스피릿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옛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의 패러다임과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욕심 부리고 일이 잘 안 되면 남 탓하던 그 옛사람의 그 heart, 그런 심장과 습관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새 심장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라고요? 지금 에스겔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가 올 거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니까 기대하라고 에스겔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로만 한다면, 내가 믿기로만 한다면요, 우리 가운데에 새 심장이 우리의 가슴에서 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새로운 심장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으면 성령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주는 게 아깝지 않고 당장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힘듭니다. 몸이 아프고 직장을 잃고 자녀들이 힘들면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전과 다른 것은 그 고통을 안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도 기쁘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파트가 힘든 거예요. 내 거 얘기하는 것은 쉬운데 남의 고통을 갖다가 듣고 또 듣고 오늘도 듣고 다음 주도 듣고 1년 후에도 또 듣는다고 생각하면 힘든데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heart, 예수의 심장이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요, 그 이야기가 노랫소리로 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힘든 삶을 살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한번 우리 컴피티션을 해보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산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우리 수익자매입니까? 네. 저는 우리 권사님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우리 진희자매님이 제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야기도 하고 만난 것도 먹고 신경질 나면은 밖으로 나가서 차도 왕 몰기도 하는데 진희자매는 늘 저 자리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표현을 미니마이즈해서 엄마와 아빠와 살아갑니다. 그리고 넘버 2가 아마 두 분 부모님이신 장로님과 권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희의 힘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저의 실수와 저의 엉뚱한 이야기들을 갖다 늘 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가 힘든 삶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힘든 삶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합니다.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2000년 전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초대교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요, 더욱더 사람들을 사랑하고요,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봅시다.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에스겔서 36장 28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삶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8절은.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가게 된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였거든요.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것이 두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쁜 놈들, 잔인한 왕들, 제국의 왕, 이걸 만약에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읽었으면 그렇겠죠.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나 예수가, 나 하나님이 너희들의 진정한 왕이 되고 황제가 되어주고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너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시편 23편의 노래를 날마다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부르게 될 거예요. 시편 23편의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셔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살아가시고 영원히 이 노래를 이 땅 가운데서 부르시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오시면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